사랑하는 남누리 지체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메시지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교회에 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보았습니다. 그 7교회의 메시지를 다 다뤘으면 좋겠지만 시간상 또 나누지 못한 게 참 아쉬움은 있는데, 제가 설교 가운데 잠시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초대교회에 그러면 본받을 만한 교회, 또 교회가 침체되고 힘들 때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렇게 우리가 슬로건을 걸기도 하는데, 계시록에 나타나는 이 교회들 7교회가 사실 초대교회에 속한 교회들이거든요. 근데 그 교회는 우리의 선입견, 우리의 예상외로 훨씬 연약하고, 또 이러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을까 생각할 정도로 세상을 이기기보다도 세상에 점점 무너지고 또 세상 속에서 빛을 잃어가고 있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참 환경도 힘들지만요, 저도 그렇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 보면서 느끼는 것은 그 환경에 반응하는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더 힘들고 지치게 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이러한 환경이 주는 답답함뿐만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한심함, 이것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해결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4장을 두 번째 메시지로 살펴볼 것인데, 이 4장은 7교회에 대한 메시지 이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4장, 5장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교회, 그 교회가 시선을 들어서 하늘에서 그 실체, 과정 중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완성될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그 실망함과 실족함에서 믿음의 눈을 들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소망과 용기를 주게 하시는, 교회에 소망과 용기를 주게 하시는 그 메시지가 4장, 5장에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6장부터 16장까지 이어지는 큰 이 삼중적인 7심판이 나오거든요. 그 심판을 행하기에 앞서서 교회를 회복하고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로마, 그리스도인들을 힘들게 하고 교회를 무력하게 만드는 로마가 세상의 주인공이 아니라 세상을 움직이는 조종실은 하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늘에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늘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데, 그 심판 역시 하늘 보좌의 깊은 곳에서는 그들을 멸하기보다도 회개시키고 구원시키고 그들을 사랑하는 그 내용들이 함께 담겨져 있는 그 배경이 되는 것이 4장, 5장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는 이 4장 말씀을 보면서요, 이 3장, 2, 3장과 조금 우리가 연결시켜서 우리의 낭망되고 힘든 마음들을 시선을 올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완성시킬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되게 될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강격스러운 신앙의 행위, 예배. 이 예배가 무엇인가를 여러분과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403면에 있는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위에 4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생물은 각각 역선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색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그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었음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참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시선을 한번 돌려보면 삶이 다르게 보일 때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이제 토요일날 조금 운동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탁구를 치고 나서 식당에 식사를 하러 가는데 최근 이제 이 장마가 오기 전에 코로나가 준 최고의 선물은 해가 질 때 그 노을 지는 하늘의 풍경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한국에서 보지 못하던 너무나 아름다운 장경이 펼쳐졌는데 우리 동역자 한 친구가 목사님 저 하늘 한번 보세요 그랬는데 눈을 들어본 그 하늘이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글작품인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그날 페북에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하늘 인정샷, 노을 인정샷이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다가 눈을 들어 하늘을 한번 보는 것, 또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을 한번 쳐다보는 것, 드넓은 바다를 한번 보는 것, 그것으로 또 우리의 마음에 응어리진 것들이, 또 우리를 답답해하던 것들이 일순간에 해소되고 사라지고 새로운 삶의 활력을 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림자와 같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솜씨에 불과한 그러한 자연을 보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삶에 청량제를 마시는 것처럼 회복이 되어지는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보게 된다. 그리고 그 하나님 가까이 있는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그 어둡고 절망적이고 낙심에 가까운 만물을 충만케 하는 주님의 몸이 되기보다도 세속화되어지고 이단에게 무너지고 핍박 때문에 무너지고 있는 그 대부분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답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이 상황이 주는 어려움도 있지만 이 어려움 속에서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러한 염려와 두려움과 힘듦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실체에 대한 실망과 답답함도 다 함께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이리로 올라오라 이끌어 가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시선을 끌어올려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4장 1절에 보면 일 후에 내가 보니 그 7교회 상황을 보고 또 이 교회의 연약함들을 보고 나서 하나님께서 요한을 끌어올리시는데, 그러니까 요한이 보니까 하늘에 열린 문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늘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거든요.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유대인들은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라는 것 그 자체가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암시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구약의 배경 속에서 놀라운 거예요. 왜냐 그러면 구약 사람들은 하나님 보면 다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가요, 정오의 태양을 쳐다볼 수 없죠. 눈이 멀어볼 것입니다. 근데 태양보다 더 빛나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앞에 어둠보다 더 짙은 죄를 가진 우리들이 대면하게 되어진다 그러면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 열린 문처럼 그 십자가 아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을 찢어버리셨잖아요.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요한이 그렇게 열린 하늘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1절에 보면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냐 그러면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심지어 이 일에 어떤 주권을 가지고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도 역사의 주인이 아니고 너희들도 역사의 주인이 아니라 마땅히 앞으로 되어질 일은 누가 주관한다라는 거예요.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주관한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조종실이 있다라는 것이죠. 로마보다도 더 큰 제국이 없고 로마 황제보다도 더 큰 권력이 없고 세상을 움직이는 그 황제의 힘보다 더 강력한 것이 없는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눈을 활짝 열어주시면서 앞으로 마땅히 될 일 누가 할 것 같냐? 로마 황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너희들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이 마땅히 될 일을 계획하시고 그 주권 아래서 실행해 가시는 주체시라는 것을 먼저 선포해 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이제 하늘 보좌를 쫙 보여주시는데 그 하늘 보좌를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다르게 보도록 하시거든요. 다르게 보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제 이 올라가더라도 사실 육신의 눈이 아니라 그 영적인 시선이 열려서 다르게 봐야 되잖아요. 다르게 볼 수 있냐 그러면요. 2절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하늘 문을 열고 여러분들 앞으로 될 일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을 제대로 보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에 감동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진짜 하나님의 계시는요, 진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립니다. 우리가 영적 진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 가지를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연구하면서 알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열심히 순종하면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생명의 지식은요, 그걸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열어주셔야 하십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복음인데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돼요.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죄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너무 간단하죠. 근데 그것을 정말 내가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으로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은요, 성령의 계시가 아니면 불가한 것입니다. 가장 단순한데 그것이 내 것이 되기까지는 성령께서 문을 열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본질적인 영적 비밀들, 그 본질적인 영적 진리들은요,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깊은 것을 보기 위해서, 본질적인 것을 보기 위해서는요, 이성의 연구와 순종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삶을 다르게 보는 그 시각이 또 하나 성령에 의해서 열리고 또 하나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으로서 열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2절부터 4절까지 2절 3절은요. 보좌에 앉으신 이를 초점 맞추어서 설명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4장 5장에 보면요. 보좌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신약에 62회가 사용되거든요. 총. 근데 계시록에 49회가 사용되어져요. 보좌라는 단어가. 그리고 여러분들 이 4장에만 13회가 사용되어져요. 보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왜 중요하겠어요? 여러분들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고통의 때는요. 이게 신학적인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게 고통과 이해되지 않는 현실의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들 그때 쓰여지는 성경의 장르가 묵시문학입니다. 계시록입니다. 대표적인 게 다니엘, 에스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여기에 보고 있는 계시록이잖아요. 그러면 그 묵시문학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학적인 고민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살아계시다면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가?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분은 능력이 있으신가? 이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보면요. 첫 번째 1장이 뭡니까? 하나님이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져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무너지고 그 안에 성전 기구가 이방 신전으로 옮겨지는 그 모습이 나와요. 그거는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풀 수 없는 신학적인 의문이거든요. 왜냐하면 당시의 전쟁은 신들과 신들의 전쟁이죠. 그들이 섬기는. 그러면 여호와가 졌다라는 것은 여호와가 이방 신보다 약하다는 거거든요. 심지어 자기의 신전도 지킬 수 없는 신. 그 성전 기구조차도 빼앗기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어떤 신학적 회의를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것 아니야? 살아계시지 않는데 우리가 살아계시다고 믿고 있는 것 아니야? 아니면 능력이 있더라도 우리를 미워하시는가 봐.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포로로
붙잡혀 갈 수 있지? 라고 할 때에, 근데 다니엘서 자세히 보면요, 그 모든 역사적 정황의 주어가 내가라고, 주께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여러분들 다니엘서의 묵시문학을 시작하면서 그들의 시선을 바꾸어 주는 것이거든요. 너희들 이해가 안 되지? 근데 이것도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야. 계시록도 지금 똑같다라는 거예요. 일어나는 현상은 하나님이 안 보여요. 로마 황제가 더 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식민지 제국 아래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핍박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든지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그 묵시문학의 시대에 똑같은 질문을 이 계시록의 성도들은 할 수 있을 거란 거예요. 그럼 그들의 신학적인 질문의 핵심은 뭡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보좌에 누가 앉아있느냐. 보좌는 왕이 앉아있는 자리잖아요. 세상의 왕은 누구인가라는 그 신학적 질문을 가지고 있는데 그 보좌라는 단어를 4장에 13번 언급하면서 너희들 보좌에 누가 있는지 말하는 거예요. 그가 누구입니까? 성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로마 황제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잘생긴 정우승 옆에 가면 오징어 된다 그러잖아요. 로마 황제가 여기에 나오는 4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에 비하면 완전히 오징어 찌그러져 버린 거예요. 그 묘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게 보좌에 앉으시니. 보세요. 그 보좌에, 하늘 보좌에 앉아있는데 어떻습니까? 앉으시는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녹보석 같더라. 무지개가 있는 거란 녹보석 같더라. 보석은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죠. 불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석이 뭐 어떤 의미다. 시간도 없고 지금 못해요. 근데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가치인 보석돌로 둘러있는 그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조금 더 여러분들 넘어가서 한번 보십시오. 5절 보세요. 보좌로부터 뭐가 있어요?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있다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모습이거든요. 늘 뭐 이렇게 장마가 막 쏟아질 때나 이게 급속하게 폭우가 쏟아질 때 어떻습니까? 밤인데도 대낮처럼 환하게 번쩍하면서 빛이 나잖아요. 어릴 때는 그런 번개와 천둥 한번 이렇게 치는 거 보고는 잠이 깨거나 두려워서 잠을 못 잤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 보좌가 뜻하는 거, 이 번개와 우레와 같은 내성의 소리, 그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거든요. 그만큼 유어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7 등불이 있고 하나님의 7영이 있다. 뭐죠? 이렇게 쭉 설명을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하면 이것은 이제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걸 7 등불로 묘사하고 있어요. 자, 어둠을 밝히는 것이 등불이잖아요. 근데 등불이 7개가 있어요. 성경에서 치는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밝음이라는 거예요. 어둠이 없는. 이것도 로마 황제가 비교되는 것이거든요. 이 보좌에 앉고 보석, 이게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아무리 로마 황제가 하려 하더라도 하나님의 보좌에 비교하면 이 오징어가 되어버리고, 그분의 이게 선포하는 말씀에 비하면 그분의 음성을 바라는 이거 우리와 천둥이 되어져 버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보십시오. 등불이 켜져 있는데 그게 환하다는 거예요. 로마는 팍스 로마나 평화를 주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준다고 하지만요. 실제로 가진 자의 통치는, 제국의 통치는 항상 없는 자, 약한 자를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게 제국의 통치입니다. 권력자는 가진 자를 위한 정치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제국이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로마는 팍스 로마나지만 그들의 통치는 어둠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7 등불이 있다는 것은요, 그분의 보좌와 그분의 통치의 방침은 어둠이 전혀 있을 수 없는 밝음이고, 또 이 7 등불은 7명의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성령은 어둠으로 깨어진 이 세상을 밝게 비추고 치유하고 회복하기에 7 완전수, 완전하고 충분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회복하기에. 우리의 어두운 현실을, 어두운 교회를, 어두운 성도를 회복하고 빛으로 회복하기에 완전하신 성령께서 지금 함께 하늘 보좌에서 사역하고 있다는 그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어요. 이 유리바다라는 것은, 본래 바다라는 것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권세의 상징이거든요. 근데 이게 보좌 앞에 있으면 악한 권세가 있을 수 없죠.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구약의 이제 성전의 놋바다를 의미해요. 놋바다는 물두멍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소 마당과 그 다음에 본 성소로 들어가기 그 경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이게 높이가 2.5m, 이렇게 지름이 한 5m 되고요. 거기에 44,000리터의 물이 담깁니다. 그러니까 바다처럼 큰 거예요. 44,000리터 같으면요, 1리터 생수병 44,000개 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녹바다라고 그래요. 거기에서 정결하게 몸을 씻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이 의미는 뭐예요? 바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내생물도 나오고 24장로도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구속함을 받고 이긴 자들조차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구별된다는, 경계선. 이 녹바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거룩함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이러면서 일단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제가 시간이 없어서 사실 굉장히 길게 설명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사람이 한번 보고 나면 압도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늘 보좌에서 시선이 열려서 보좌에 앉으시니까 누군지를 보는 거예요. 구약에는 보면 죽었거든요. 근데 이 보석같이, 이 보석이 아니라 각고로 묘사해요. 하나는 묘사할 수 없어요. 우리의 지상의 용어로. 그래서 여러분 그 부분 다 이렇게 같다 이렇게 3절에 보면 홍보석 같고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녹보석이고 홍보석이라는 게 아니라 묘사할 수 없는 그만큼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분이다. 오리와 천둥의 소리가 있고요. 이게 그 유리바다로 다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상상하면 정말 어마무시한 분이신 것이죠. 그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진짜 세상의 주관자이신,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생사의 뜻할 걸 가진, 마땅히 될 일을 주관하고 계신 그분이 계시다.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더 은혜스러운 게 뭔지 아십니까? 24장로들의 정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24장로도 뭐 길게 설명할 수가 없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요, 해석이 여러 가지인데, 4절에 보면 보좌를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또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24장로는요, 신구약을 통틀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10이라는 숫자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완전수거든요. 12지파, 구약의 12지파, 그다음에 신약의 12사도. 그래서 합치면 24잖아요. 그러니까 신구약을 통틀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것이 24예요.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또 조금 더 하면 여러분들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이단들은 그게 구원받은 숫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는 얼마입니까? 144잖아요. 거기에다가 무한수, 많다라는 의미의 천을 더하면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신구약의 구원받은 성도들이 무한하게 많다라는 의미가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그 10이라는 숫자는, 그리고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24라는 숫자는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백성들이 다 이제는 장로가 되어서, 여러분들 4절을 가만히 보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울컥했어요. 왠지 그러면요, 이 장로들이 4절만, 혹시 여러분들 앞에 조금 계시거든요? 한번 4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예.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여러분들이 24장로를 묘사하면서 세 가지로 묘사해요. 하나는 그들이 보좌에 앉아있다라는 거예요. 그 보좌들 위에 있잖아요. 그죠? 그 보좌들 위에 있다, 보좌에 앉아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게 어떤 의미냐 그러면요, 보좌에 앉으신 이는 누구예요? 아까 방금 성부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성부 하나님께 사용된 보좌라는 원어와 24장로가 앉은 보좌라는 원어가 똑같아요. 왕자. 성도들이 하나님이 앉은 왕자에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좀 놀랍죠. 어떤 나라도 여러분들 왕의 자리와 신하의 자리가 같을 수가 없어요. 백성의 자리가.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때요? 하나님의 보좌와 24장로, 구원받은 성도의 보좌가 똑같아요. 놀랍죠. 그래 여러분들 뭐 제가 시간 없어서 이건 잘 살펴보진 않겠지만요, 그 가운데 내생물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보면요, 내생물은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보좌에서 항상 날아다니고 있어요. 그 천상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같은 보좌에 앉아있는 존재는 누구예요? 성도밖에 없어요. 천사들도 못 앉아요. 굉장히 영광스럽죠? 그 다음에 더 영광스러운 건 뭔지 아세요? 이들이 흰옷을 입고 면류관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또 제가 이제 뭐 7개의 설교를 다 했으면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지 알게 되어지는데, 잠깐만 보십시다. 여러분들,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어느 교회에 준 말씀인지 알아요? 마지막 교회인데 라오디게아입니다. 역교에서 토해내고 싶은 교회. 그 다음에 여러분들, 흰옷을 입게 해주는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아세요? 이기는 자에게? 예? 3장 5절이거든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어느 교회입니까? 사대교회입니다. 살았다 하지만 죽은 이름을 가진 교회. 살았다.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문제 많은 교회거든요. 에베소, 사대, 라오디게아. 근데 여러분들 또 마지막에 멸류관을 주는 교회는 어디예요? 충성된 교회. 어느 교회입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빌라델피아 교회죠. 3장에 나오는. 자, 그러면 이 장로들이 받고 있는 이것들은 다 이기는 자에게 주는 상급과 상관되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이게 보면 물론 이 이기는 자가 꼭 그 교회에 이기는 자만 주는 게 아니라 모든 게 해당되어지지만요. 그 교회의 영적 상태에 맞게 다 주님께서 처방한 것이잖아요. 그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전율에 들은 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 보좌에 앉아있는 20장로들 가운데서 역겨 토해내고 싶은 라오디게아에서 이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흰옷을 입고 있다. 죄송합니다. 보좌에 앉아있다는 것이죠. 살았다 하지만 죽은 이름을 가진 사대교에서 이긴 자들이 흰옷을 입고 있다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것이 확 깨달아졌어요. 하나님이 보는 것과 우리가 보는 것은 다르구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3장 19절 말씀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는 말씀인데, 역겨서 토해내고 싶은 교회거든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면 19절에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있다라고.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저는 7교회를 깊이 묵상하기 전에는요, 하나님이 마치 교사가 되어서 옳고 그름을 지적해주는 판사가 되어서 교회의 건강성에 대해서 점검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어요. 근데 7교회의 메시지를 쭉 보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 그러면, 다 구원하고 싶은 거예요. 한 교회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날카롭게 책망하시는데 모든 7개 주시는 말씀, 이기는 자에게는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촛대를 옮기겠다, 토해내겠다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말이거든요. 그 교회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주십니다. 이기는 자에게. 그 말씀을 보면서 주님은 우리를 포기할 수 없구나. 주님은 우리를 버릴 수가 없구나. 그 사랑이, 그 하나님의 열심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강건하심이 결국에는 하늘 보좌에 가니까 라오디게아와 신앙 같은 우리가 앉아있고, 사대교회의 신앙을 닮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어떻게 보면 계시록이 주는 심판 속에 있는 하나님의 엄청난 소망과 용기의 복음이 녹아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생물의 우리 예배도 우리가 봐야 되지만요. 자, 이렇게 제가 시간이 없어서 간략하게 이야기한 것이, 눈을 들어 하늘 보좌를 보라. 하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금은 가정 속에 있기 때문에 7교회가 너무 한심해요. 지금은 우리가 지어져 가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참 어떻게 보면 이것이 소망도 없고 미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암울해요. 근데 하늘문을 열어주시면서 이 낙심한 요한을 끌어올리시면서 보여주시는 그 모습을 볼 때에 1차적으로 위로를 어디서 받습니까? 이 모든 교회와 역사의 주관자는 로마도 아니고 우리도 아니고 그 신실하신 7교회를 도저히 놓을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이 여전히 붙들고 계시면서 주관하고 계시면서 마땅히 될 일들을 만들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 마땅히 될 일들을 만들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할 수 있는 모든 표현 방법을 사용하여서 요한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면서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영원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 보좌에 있다는 것을 각인시켜 줍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우리가 감격스러운 열어주시는 장면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24장로들, 구토하고 싶은 그러한 상태에 있는 우리를 회복시킨 그 모습, 살았다 하나 죽은 이름을 가진 신앙생활 같지 않는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을 회복시키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진 그 모습을 가진 이 24장로들, 그들이 이 4장 마지막 부분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한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늘이 열리게 되면요, 다른 시선이 열리게 되어지면, 성령이 우리의 눈을 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실체가 분명히 보여지고요. 또 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실체들, 그러나 이러한 우리들을 붙잡고 이끌어 나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빚어 가시는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붙들고 계시는 우리들의 모습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회복되고 세워지는 이 24장로, 보좌에 앉아있고 흰옷을 입고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있는 이들이 10절, 11절 말씀에 보면요, 이 내생물의 예배도 쭉 이어지지만 이 24장로들의 예배만 보면요,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또 하나님을 통해서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빚어져서 우리의 완성된 모습이 된 성도들, 이들은 천국에서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게 될 것일까요? 어떤 감격스러운 주님과의 만남과 교제를 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4배로 드러나거든요. 엎드려 경배하고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제가 이 장면을 몇 번이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보좌에 앉아있고 내생물들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24장로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찬양에 함께 동참하게 되어지면서 그 왕이신 주님을 찬양하고 만물을 지으신 그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이 보좌에 더 이상 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왕으로 인정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보시면서 나를 너무나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시지만 이 24장로들은 하나님 외에 진정한 왕이 없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왕으로 세우셨지만 우리의 참된 왕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보좌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일어나 찬양하다가 그 크신 영광 앞에 더 합당한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엎드려서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머리에 쓰고 있는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원래 이 장면은 전쟁터에서 패전국의 왕이 성전국의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의 왕관을 던지면서 이제 우리의 왕은, 우리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장면입니다. 근데 이 장면이 이 24장로들이 자신들의 삶과 하나님 나라로 인도의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입고 있는 흰옷, 우리가 앉아있는 이 보좌, 그리고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왕관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가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가 충분히 이것을 받을 자격이 있고 이기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이김은 우리의 어떠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당신의 긍휼과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그 보좌에 앉아 있을 수가 없고 더 이상 그 머리에 금관을 쓸 수가 없어서 그 왕관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당신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당신만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나에게 집중되어져 있는 관심이 하나님께 집중되는 것이고 내게 필요한 것, 내가 구해야 될 것에 대한 초점이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 내게 넘치도록 채워주신 것에 대해서 깨닫게 되어지면서 무릎 꿇는 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 어떤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너무 자기중심적이어서 삶도 자기중심적으로 살지만요, 심지어 예배도 자기중심적으로 드립니다. 예배 때도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십시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내게 주십시오.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죠. 마땅히 자녀로 그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거기에 합당하게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려고 모든 준비를 하고 계신 분입니다. 천사를 대동하셔서 앞뒤로 눈이 있는 천사들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고 날개 달린 천사들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고 있고 돕고 싶어하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성숙되게 되질 때 결국 우리가 주님 앞에 보여야 할 모습은 나의 관심, 나의 필요에 집중된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신 것에 대해서 집중되어지고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집중되어지면서 주님 앞에 몰입하는 것, 주님이 주신 것에 우리의 모든 존재가 사로잡히는 것, 그 은혜와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감격으로 받을 수 없는 사랑과 받을 수 없는 지위와 받을 수 없는 인생의 생명들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주체할 수 없는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내게 너무 넘치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드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절 많이 힘드시죠? 여러분들 성령에 의해서 하늘이 열리면요, 하나님에 대한 시각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시각이 열려지면요, 내가 누구인지 24장로에게서 내가 누구인지 나에 대한 시각이 열려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먼지 같은, 티끌 같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원수되었던, 악한 자였던, 경건하지 않았던, 일한 것이 없던 우리들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붙들어서 결국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이죠. 하늘 보좌에 앉으신 것이죠. 흰옷을 입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과 함께 그 영광스러운 통치에 동참하도록 하신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실체임을 깨닫게 되는 순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렇게 되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주님 앞에 말할 수 없는 감격의 눈물과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 당신이 왕입니다 라는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예배는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을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표현하는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이끌고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들,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주목하도록 이끌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빚어져서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마침내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인지 그것을 바라보게 되어지면서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그 여인처럼 우리도 지금부터 일상에서 우리의 것을 깨뜨려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순간 이어지는 감격의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지친 모든 사람들이 어렵고 답답한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땅에 고정된 우리의 시선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하늘을 향해 열린 하늘문을 향해서 우리가 활짝 믿음의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이 열려 하나님이 보이고 하늘이 열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예수 안에서 보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진정한 예배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진정한 예배가 열려지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안에서 생명으로 열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